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오늘 읽으신 사사기 4장에 보시면 또 한 명의 선지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 악순환의 패턴 그대로 이제 사사 에훗이 죽었을 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 패턴대로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하니까 또 징계를 하시죠.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은 그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속하는 이 북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당시 전략적으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요새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막강한 그러한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왕 이름이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개인적인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이 바로 왕,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왕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또 블레셋에서 아비멜렉, 이것도 칭호인 것처럼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나라의 왕의 어떤 칭호입니다. 그 왕의 대명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하솔의 이 야빈 왕에게는 특별히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철제로 된 이 병기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상대 국가가 아무리 전술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극복이 안 돼요. 이 철병거를 가진 족속 앞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승리의 수단이다 이렇게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극복을 하고 다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중에 대부분이 다 이 철제 병기를 소유하고 있는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제 병기를 소유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제 병기를 가진 야빈 왕을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도구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니까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한 이 사사기의 이 패턴 그대로 이제 20년 동안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패턴 그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자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 사사가 누군가 하니까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의 성별이 지금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여선지자 같은 경우에 한 이 드보라를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모세 시대에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활동을 했고요. 또 요시야 왕 시대에 훌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느야랴라고 하는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또 여선지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이 드보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저 여성들을 이렇게 상대로 한 어떤 선지자의 역할 정도만 어떤 예언을 해준다거나, 또 하나님 뭐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말씀해 준다거나,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관계 맺는 대상이 여성들을 상대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굉장히 독특해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다
이렇게 섭렵하는 전체적인 어떤 지도자로 여성 남성 모두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아주 유일한 그러한 여자였고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아주 홍일점과 같은 그러한 아주 강력한 여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남자 여자 모두를 이렇게 다 상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여자가 이렇게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시의 통념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성차별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요 이 성차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랍비들이 드리는 이 감사 기도 중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기도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기도 내용들이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막 섭렵할 수 있는 사사가 되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께서 왜 당시에 이 같은 그 사회적인 통념을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여성을 이렇게 모두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틀에 얽매여서 제한에 딱 묶여가지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한계 앞에서도 보란 듯이 뛰어넘는 그런 강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과감하게 여성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한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정말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지요. 뭐 좀 하자고 하면 그거는요 이래서 안 되고요. 또 이거는요 저래서 안 되고요. 결국 이런 이유로 안 되고 저런 이유로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혹시 우리의 입에서 자꾸만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어떤 어둠의 영 가운데 내가 눌려가지고 지금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에 눌려서 여러분 움츠러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여성의 신분의 사람 이 드보라를 강력한 그러한 여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모든 한계와 고정관념을 다 치워버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절대로 한계에 눌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 다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한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도전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한계에 부딪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자,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여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내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그 바락에게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제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대적자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강력한 대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냥 순종하고 담대히 싸움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도 자, 이 드보라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8절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 당신께서 같이 가시면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드보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상대가 비록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강력한 대군이지만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뭐 철제로 된 그 무기 한 자루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렇게 싸우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승리의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드보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주어가 드보라가 아니에요. 바락이 아니에요. 뭐 드보라가 바락이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잘 싸워서 이게 아니라 주어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이 말은 이 무슨 표현이냐면 시스라의 군대가 막 어느 시점부터 자기들끼리 자기들 칼로 막 서로를 치고 막 죽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군끼리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이 군대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도요, 아무리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서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당해낼 그러한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잊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강해도요, 이에 반해서 내가 아무리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주신 이 승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힘껏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만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7절부터 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많던 이 대군이 다 전멸되고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살아남아서 홀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헤벨의 아내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특별히 헤벨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야빈과 화평을 이렇게 화평의 조약을 맺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던 즉 야빈의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제 이 시스라가 이렇게 왔을 때 영접을 합니다. 내주유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군을 또 사용하셔서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주하다가 피곤해진 이 시스라를 이제 안심을 시키고 내가 지금 목이 타니까 좀 마실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음료수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고 이제 아군의 집에 이제 숨어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을 잘 때 이제 어떻게 하죠?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군인데 이 아군 여인이 그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아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 다 같이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깨끗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아주 제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승리를 이렇게 경험하기까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사사, 여사사, 특별히 드보라를 세우셨고요. 또 이제 드보라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시의 군대 장관 이 바락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끗하게 그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 야일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들과 이렇게 평화 관계에 있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처럼 합력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승리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악의 권위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 또 바락, 야엘 서로 많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또 그들의 어떤 직임도 다르고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렇게 합력해서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죠. 같은 동질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도 있고 또 연소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병약한 분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며 협력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문인 제일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문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환경도 다르고 다 지금 어떤 형편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합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약한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이 귀한 역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주문인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합력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오늘도 이 귀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